지금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이 남녀의 그 차이를 언급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실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14장까지가 이제 그 예배와 또 교회의 질서에 대한 그 중심을 두고 지금 이 말씀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머리가 기냐, 짧으냐, 머리를 자르냐, 마냐, 지금 사실은 그 문제가 여기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우리는 초대교회가 뭐 이러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가 하면서 그 질서가 없는 모습들을 봤단 말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그 모습들은 그 거룩함의 그 질서가 너무 많은 이 균열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도 다소 그런 점들이 노출이 되어서 하나씩 이제 그 문제들을, 예배와 교회의 질서에 대한 문제들을 사실은 이제 이 고린도 전서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 같은 것을 이제 쓰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전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놓여진 당시의 그 시대상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데, 기도하고 또 설교하는 여자들의 어떤 그런 단정치 못한 복장 문제라든지, 이후에도 이제 계속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은, 이제 성만찬을 경건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경박스러움, 또 방언과 예언을 남발해서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어떤 행태 등, 이런 어떤 추태적인 행동들이 로 인해서 이제 질서가 어지러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장까지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들이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쭉 봤듯이 계모와 가늠한 아들, 또 그런 어떤 그런 기괴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어떤 교회의 무책임함, 또 서로 감정 싸움을 하다가 세상 법정에 교인들끼리 서로 고소와 그 고발을 해서 덕이 되지 못하는 것들, 이런 문제들이 이 종합 세트처럼 얽혀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문제들이 이제 골마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영적 수준이 이렇게 사실은 바닥인데, 여러분,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 기도가 올바른 그 질서의 기도가 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분란이 많고 싸우는 그 교회, 그리고 서로 간의 그 감정의 골이 너무나도 깊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어느 날 주일 예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서로를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은 그 속에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하면 서로를 그 기도 시간, 공중 예배의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표적식으로, 지적하는 식으로 그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예배의 그 기도가 온전한 그 기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온전히 예배가 될 수 없죠. 이처럼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너무나도 그
질서가 없고 이 골마 있는 그 어떤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 예배조차도 온전해지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당신들은 무질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질서를 언급을 하면서 이 남녀의 그 질서와 조화가 그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8절을 보십시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8절에서 12절 말씀 바로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르지 아니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만약에 우리가 그 7절까지만 딱 읽고 끝나버리면은 이게 무슨 남자가 그 위에 있고 여자는 그 밑에 있는 그런 어떤 이 순위 개념 식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밑에 보시니까 8절서부터 쭉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남자가 위냐 여자가 위냐 이런 차원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런 질서 속에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왜 예배에 지금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남녀의 예를 들어서 이 질서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질서를 따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듯이. 그러니까 무분별과 무질서, 옆에 형제 자매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성정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이 본문이 남녀의 누가 먼저냐 이런 차원에서 종종 이렇게 오용이 되기도 하는데,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 그 정통 개혁신학에서는 언제나 11절에 나오듯이 주 안에서 동등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가. 다만 그 질서 속에서 그 역할과 생김새가 다를 뿐인 것이죠. 아빠의 역할, 또 엄마의 역할이 다를 뿐인 것이죠. 또 생김새가 다를 뿐인 것이고, 생김새도 다르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 완전히.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 남녀 대립의 갈등이 첨예하게 이 갈등을 보이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렇죠? 이 젠더 이슈라고 해서 사실 우리 믿는 자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이 본문의 말씀이 교회와 예배 질서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 남녀의 예를 들어서 이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교회의 그 질서, 그 거룩한 그 예배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주 안에서 지음을 받은 남녀가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까지 우리는, 그 의미까지도 우리는 이제 상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협력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또 부모, 자식 관계를 이루어 그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지도 그 나아갈 방향을 우리는 얻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예식, 교회의 그 어떤 사역만 질서가 있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질서가 있어야 되겠죠. 가정도. 그리고 그 질서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까? 온전히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완성되어져 가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주 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라고. 우리가 주님 밖에서 있으면 우리는 항상 무질서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중심으로 질서를 재편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인 것이니까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으로 그 질서가 재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무질서가 되는 것이죠. 서로가 자기가 질서라고 내세우는데, 아니 어떻게 서로가 내세우는 그 질서가 어떻게 온전하게 그 안에서 질서 있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정도 그런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교회, 말 그대로 상징적인 이 교회, 주 안에서 모인 형제와 자매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 주 밖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위 그 교회, 그 예배조차도, 그 성만찬 그 예식조차도, 교회에서의 그 사역의 그조차도 무질서하게, 그 거룩성도 회복하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스란히 그 세상적인 모습이 오히려 그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들을 향해서 지금 아주 강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질책과 권면, 그 어떤 애정과 그 말씀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질서는 온전히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가정도 사회의 축소판이 가정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 지금 계속 가족 분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잖아요. 서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너무 많은 상처와 이 갈등,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아니면 부부 간에 그 같은 수많은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질서 있게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그 가정 안에서도 질서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애는 그냥 방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고 대화는 없고 뭐 게임하러 들어가고 요즘 뭐 핸드폰 맨날 하고 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지금 이 시대 안에 또 가정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자식들 따로는 분열과 쌈박질만 있는 그런 어떤 무질서, 그래서 소위 또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경험을 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어떤 가정의 결실을 맺어 가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보여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거룩한 그 자극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도 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이 교회 또한 마찬가지죠. 그 교회의 예배 또한 우리가 이 모인 모든 그 사역 또한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같이 지어져 가게 될 때 우리의 주어진 그 가정도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서로가 없으면 서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서로가 없으면 서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남자 없이 여자가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서로가 있기에 서로가 존재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시대에서 지금 이 이데올로기로 부상하고 있는 어떤 이 젠더 이슈, 남녀의 그런 어떤 갈등들은 사실은 되게 우스운 문제입니다. 아니, 엄마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 아빠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있냐 이거예요. 남자가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도 없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을 보시니까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 창조의 질서를 지금 쭉 언급을 하고 있죠. 이 예배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창조 질서의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문제,
가장 그 처음에 그 시작을 언급을 하면서 지금 이 무엇이 질서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행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죠. 서로가 없으면 서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서로가 있기에 서로가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 서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가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 무질서는 서로를 해칠 뿐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 이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그래서 서로를 지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우리의 교회인 것이고 주 안에서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쭉 참고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가?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혹시 내가 무질서하게 행하고 주 밖에서 행했던 그 행동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다시 조정해 나가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또 오늘 또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기적이며 배려할 줄 모르는 우리는 무질서하게 행하면서 서로를 찌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주 안에서 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이 찌름은 멈출 수 있고 서로를 지켜주며 세워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질서 있게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